찬양대가 저 온다고 이렇게 선택한 건 아니죠. 네. 마치 부임하는 기분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그리웠고요. 매번 방송으로 볼 때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면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생겨난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너무나 수고하신 우리 수석장로님이야 모든 재직들, 또 성도님들, 특별히 너무너무 감동적인 설교를 계속해 주신 우리 부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문들 또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사랑과 기도가 연약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되는지 정말 깊이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시간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께 용기를 잃지 않도록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사랑을 그분들에게 더 많이 표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련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주 깊이 있는 말씀보다는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간증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요. 한 50여 일을 보낸 시간 동안 제가 배웠던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샀다가 읽지 않고 놔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해민 스님이 쓴 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 제목이 너무나 좋아서 샀는데 태능교회 부임한 이래 읽을 시간이 안 주어져서 지금까지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아주 바삐 살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3년 동안 정말 정신없이 달리기만 할 때는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번에 잠시 멈추게 되면서 보게 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도 서두르지 않고 볼 때 여기저기 막 제가 못 보았던 주악 같은 말씀들이 막 들여다 보여지고요. 또 치열한 일상 속에서 제가 서두르며 기도할 때는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제가 놓치면 안 되는 신앙의 기초요, 본질적인 것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잠시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안식하며 그분의 품에서 그분의 시선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삶과 인생과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삶의 본질과 세상의 본질과 심지어는 신앙의 본질까지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지만 우리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근데 어쩌면 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잠시 삶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잠시 쉬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정말 삶의 본질과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이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진짜 제가 고민이 됐던 게 뭐냐 그러면 제가 한 달 이상의 긴 시간을 멈추는 일이 벌어졌는데 제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아마 그 모든 시간이란 생각이 됩니다. 이 니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먼저는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놓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문제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시켜야 될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더하여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화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 내가 아니라 타인이나 환경이 되면 우리는 나를 살피려 하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3년 동안 이 변화와 부흥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했고 또 성도님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멈춰보니 변해야 될 사람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아니라 바로 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태능교회의 변화와 부흥을 위해 가장 많이 변화되어야 될 사람, 가장 많이 성숙되어져야 될 사람은 바로 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누구다?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우리 남편이나 내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내가 가장 큰 문제예요.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내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 속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태능교회의 슬로건처럼 변화와 부흥이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태능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저는 왜 이런 문제가 내게 벌어졌는지를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태능교회에서 지난 3년의 시간을 회고해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부임 때부터 이 담임 목사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부족하지만 정말 혼신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부임을 했다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도 알고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하면 교회 내의 요구든 교회 밖에서 오는 요구든 가능하면 그 어떤 요구도 거절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다 감당하며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혼신을 다하겠다는 고백대로 사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뭔가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달려가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보다 저는 매일매일 수많은 일정과 일과 속에 파묻혀갖고 이상하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진되어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2월 초에 1박 2일 리더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가 아니라 먼저는 제 아내가 심장이 심하게 뛰면서 2017년도에 벌어졌던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나만이 아니라 제 아내도 똑같이 심신에 무리가 오고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동시에 놀랍게도 그 주에 제게도 똑같은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 주에 제가 일정 조율을 위해서 전화를 받으면서 일정을 살피다가 2월이 아니라 3월 달에 일정을 보는데요. 갑자기 달력에 기록되어지는 일정이 평소와 다르게 막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이 막 느껴지는 것입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아카데미 준비, 화요일 오후에는 심화 과정으로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오고 수요일은 5070 작은 교회, 목요일은 3040 작은 교회,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안식일 설교 준비. 그 가운데 주중에 계속 채워지는 식사와 방문 일정, 그리고 일요일까지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일정으로 빼곡히 채워지는 걸 보는데 이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날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더하여 계속 신경 써야 될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일들과 또 외부에서도 계속 부탁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계속 거절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그러면서 뭔가 큰 바위덩이가 제 위에 놓여져 있는 듯한 압박감과 답답함, 그리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 2시, 새벽 3시 교회로 가서 몇 시간씩 간절히 기도하고 심지어 마지막으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제가 이 교회 단상으로 올라가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불러놓으시고 왜 제게 이렇게 하시냐고. 부르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어 놓으시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냐고 하면서 제발 저를 좀 살려달라고, 이전처럼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것이 제 소원이라고 하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역을 멈추고 교회를 잠시 떠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암흑 같은 시간을 한 주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역을 멈춘 후에 제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 보은 다니엘 빌리지였는데, 그곳에서 한 열흘 정도 머물 때, 그때 새벽 시간에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암흑 같은 제 마음에 햇빛이 비치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너무 똑같아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두려움에 무너지면서 달아나게 될 때, 그때 그 혼란 속에 달리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지치고 소진된 엘리야를 먹이시며 기운을 차리게 하신 후에 그 후에 조용한 호렙산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시는데, 근데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광풍이 막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꽃이 휘몰아치는 그 요란한 장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근데 그 모든 소란함이 다 지나간 후 그 다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저도 그 혼란한 상황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소란스럽고 치열한 현장을 떠나 조용한 곳에 잠시 머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른 새벽에 저를 깨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하게 서게 하신 후에 그 다음 세미한 음성으로 제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재훈아, 언제 내가 너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제가 놓치고 있었던 신앙의 본질이자 사역의 본질이에요. 사역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지만 그때 그 연결된 통로를 통해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근데 저의 삶에는 이 연결된 통로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태능교회 부임 직전 제게 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는 것은, 그것은 바로 너가 아니라 너를 통해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왜 너는 지금 그 모든 짐을 너가 다 짊어지고 너 홀로 일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책망이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부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제게 맡김에 해주셨던 말씀은, 저를 이 환경으로 인도한 것은 이곳이 너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칙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이곳으로 너를 인도했다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제 사역의 성공이자 주님의 뜻을 제가 이곳에서 이루기 위해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을 제 안에 충만하게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더하여 끊임없이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계속 기도해야 됐고, 더하여 끊임없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 위해 그분을 구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저는 홀로가 아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짊어진 그 멍에엔 주님께서 계시지 않고 제가 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제가 소진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가르침은, 이 주님의 가르침은 제가 부임 시에 설교를 통해 말씀했었고, 더하여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이걸 강조하며 열렬하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론으로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은 설교 준비보다 더 많은 기도 시간을 할애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한동안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일에 파묻히면서 저는 이 가르침을 제 삶에 온전히 적용하며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이 제게 너무나 뼈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신을 살필 겨를도 없이 너무나 바삐 달리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마치 그 일이 구주인 것처럼, 즉 다시 말해서 그 일을 성공시키는 것이 마치 내 신앙의 전부인 양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은 내 신앙에도 유익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도 유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그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계속 몰려옵니다. 근데 그때 군중들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럼 어떻게 보면 제게 주어진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0여일의 시간은 이 한 가지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제게 주어진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지만 근데 이 말씀을 삶으로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실제 신명기 8장에 보면 주님은 이 한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사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체적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 말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가르치기도 너무나 쉬워요. 근데 이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며 정말 이 말씀을 경험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극히 드물다고 하는 거예요. 희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실제 이 하나의 교훈을 배우기 위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출애굽 역사 40년의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단순한 진리를 온전히 배우기 위해 우리는 평생이라는 시간을 바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참되게 배워서 정말 적은 능력이 아니라 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능력을 끌어다 쓰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정말 절실하게 배웠던 게 뭐냐 그러면 보온 다니엘 빌리지에서 첫 안식일을 지낼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막 헐떡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그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안식일 날 탁 갔는데 안식일 학교 시간 부원장님이 저를 위한 글이라고 읽어주신 글이 엘렌 화이트 글 가운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저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읽어주시더라고요. 교회 증언 2권 7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건강 법칙을 위반하며 사는 것은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과거에도 자주 들었던 말씀이고 진짜 익숙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근데 이 말씀이 한 번도 저는 제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저는 건강 법칙을 누구보다 잘 지키며 살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죠? 저는 채식을 하며 음식물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날 저는 숙소에 탁 돌아와서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보는데요. 당시에 제가 건강동호회 마라톤 참여한다고 무리하게 좀 달렸다가 바로 다리를 다쳐갖고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근육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빠졌어요. 몸 전체가 흐물흐물한 거예요. 그냥 배만 볼록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은 가만히 있어도 시도 때도 없이 벌렁벌렁거리며 뛰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데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건강법칙을 내가 지키며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건강법칙은 음식물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구석구석 하나님을 찔러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던 말씀. 그게 바로 뭐였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너의 마음이 아니에요. 너의 몸은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런즉 무엇으로? 너의 마음이 아니라 뭐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뭐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님의 건강 법칙대로 이렇게 쭉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몸의 소유권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나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니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맡긴 그 몸을 너는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보온 다니엘 빌리지에서 새벽 일찍 숙소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가서 주님 제발 저를 고쳐달라고, 돌아가야 되지 않아요.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가 내게 맡겨야지 내가 고쳐주지. 너가 지금까지 내게 맡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고쳐주냐는 거예요. 이때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제가 주님께 맡기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당신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지금까지 가르쳐준 그 말씀, 너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 배워온 그 건강법칙을 따라 다시금 순종하는 것이 내게 맡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나머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법칙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너를 도와주면 너의 생활 패턴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너는 더 위험한 곳으로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운동하지 않을 것이고 더 과로에 시달릴 것이고, 주님은 제가 교회에서 그토록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그 순간이 혼란스럽고 너무나 답답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치력 같은 지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터널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매일 햇볕을 쬐고요, 물을 2리터 이상 마셨고 걷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막 제가 팔굽혀펴기와 스쿼트를 하면서 땀을 흘리며 근육 운동을 그때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이번에 깊이 깨달은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모두 다 나의 삶의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고, 어느 것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만큼 손해요, 그만큼 우리 삶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잠언서와 신명기서를 다시금 아주 세밀하게 읽으면서요, 이 저자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지 그 성령에 감동된 절절한 마음을 느끼면서 한 절 한 절 읽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보세요. 계속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하게 말씀에 청종하라고 말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잠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얼마나 절절하게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에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저자가 느끼는 그 똑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철저한 개혁들이 그 신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향해 돌아가며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잠시 쉬면서 느낀 것은 뭐냐 그러면, 저는 저의 육적인 상태뿐 아니라 저의 마음의 상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게 교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나름 한순간 또 한눈을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었다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주님께서 먼저 제게 가르쳐 준 게 뭐냐 그러면, 에베소 6장의 말씀을 읽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저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근데 오늘 내가 처한 현실이 진짜로 수많은 불화살이 빗발치는 그런 어떤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현장이 만약 그런 곳이라고 인식을 했다면 절대 저는 대비 없이 나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에베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중에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사역자들은 그 전장에 어디에 서 있는 사람들일까요? 예? 어디에 서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아마 전장의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일하는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일하고 있다면 제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어마어마한 불화살이 제 전신에 꽂힐 거예요. 예. 왜냐 그러면 저는 되게 중요한 위치에 서있기 때문에 말씀을 매번 전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혹 내가 입고 있는 그 전신갑주를 내가 점검하지 않고 투구를 벗고 있다면,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고 있다면,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고 일하고 있다면 제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수도 없이 날아오는 사단의 화전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저의 심신은 무수한 화전에 다치고 상처난 무수한 상처들을 가지고 계속 사역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강하지 못한 사역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에베소 6장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먼저는 취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알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터는, 또 삶의 현장은 사단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곳은 수많은 사단의 화전이 날아오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전신갑주를 받아 입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그 전신갑주로 나의 전신을 무장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며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8장에 보면 와서 잠깐 쉬어라고 하는 장이 나옵니다. 제가 이 장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예수님은 당시 신성을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인성을 쓰신 분으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사역의 짐을 짊어지고 저보다 훨씬 더 바쁜 삶을 살아가셨는데 그분은 소진되어지지 않고 충만함으로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인성을 쓰셨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찬 생애였다고. 스케줄이 꽉 짜여 있어요. 저보다 더 빡빡하게.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제가 수도 없이 읽었고 여러분도 보았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던가. 얼마나 끊임없이 그분은 하나님과 교통하셨는가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당신을 누르는 슬픔의 짐을 벗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심, 염려, 두려움 모든 짐을 이때 벗어내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에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위안, 위로와 행복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 그분은 끊임없이 교통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새로운 생명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래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못 나눠주는 거죠. 내 것만 그냥 간신히 나누는 거죠. 근데 이분의 이 경험이 예수님의 경험만이 아니라 누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는 슬픔의 짐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벗어야 돼요. 더하여 새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쉼과 충전이 일어나고 사역을 위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건 뭐였는가 하면 나도 주님처럼 나름 많은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보내는데 왜 나는 예수님처럼 충전되지 못하고 소진되었을까 하는 거였어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받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을 보는 많은 시간은요. 일주일 내내 거의 말씀을 보며 살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구하며 받는 게 아니라 나눠주기 위한 말씀, 전하기 위한 말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설교와 사역을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많이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기도의 시간도 사역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냥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사역을 멈추어선 시간, 이때 비로소 저는 저를 위한 말씀을 구하며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서두르지 않고 오로지 나를 깊이 살피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진실되이 말하지만 제 곁에 있는 사모에게도 늘 그런 말을 했지만 정말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는 걸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비로소 저는 주님처럼 슬픔과 염려의 짐이 벗어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소진되어진 저를 충전하시며 아프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성격을 그때 비로소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확인하고 찾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정말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기도의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만나고 교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되고요.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경험하는 안식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그분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들리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중과 인생의 격렬한 활동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이와 같이 소생한 영혼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로 둘러싸일 것이다. 그 생애는 향기를 내뿜을 것이며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키는 하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용한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펼치면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았던 한 말씀이 뭐냐, 히브리서예요. 와, 히브리서가 이렇게 은혜롭게 다가오는지를 제가 진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3장에 보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쭉 써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 그러면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 삶 속에서. 근데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인가? 되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제가 1시간 동안 다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바울이 창세기의 안식일에 대한 구절을 따가지고 와서 이 안식은 창조 때부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창조 때부터. 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사람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하고 완벽한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매 안식일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들이 안식하는 것처럼 동일한 믿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인생의 완전한 구속을 위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시험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어떤 광야 길을 걷게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셔서 시험을 감당할 힘도 마련해 놓으셨고 더하여 피할 길도 여시면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돌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 4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당시 광야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토록 말하던 그 말씀을 믿지 못해요. 앞서 가셔서 너희를 안고 가고 이 애굽에서도 행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이야기하면 4장 마지막 부분에 주님은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이 노출되어질 때 내가 너무나 못나 보이고 너무나 바보 같고 너무나 엉망진창인 이런 모습에 너무나 좌절하게 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근데 그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그분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런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분의 그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치열한 전쟁터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역경에 직면해야 할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처음 설교니까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설교는 아니지만 오랜만에 설교니까요.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해외여행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듣고 참 너무 울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뱃머리를 보게 한 후에 배 뒤쪽을 보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보라고 하는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라고 하는, 끝도 없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하늘 위를 보라고 한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라고 하고, 이제 물 위를 쫙 본 후에 이 끝도 없는 바다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라고, 아들아 꼭 기억하고 살아 그랬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잠시 이 이야기를 탁 듣다가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말한 후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한가운데 딱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는 오늘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고 있는 그 한가운데 푹 빠져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서 있는 이 위치는 사방팔방이 다 사랑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 인생의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하고 있는 이 자리도, 내가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아파 투병하고 있는 그 병상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미치고 있는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야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사랑의 뿌리를 박아야 되고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이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비로소 우리는 그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칼이나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제가 50여일의 터널을 다 통과해 나온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일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더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여 내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암흑이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용기와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